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폭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폭포에 가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거대하고 아름다운 폭포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장엄한 광경과 그 소리에 압도되며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꼈죠. 정말 아름답다. 감탄하며 그 순간 자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폭포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멋진 폭포를 배경으로 내 사진을 찍어야겠다. 우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셀카 모드를 켭니다. 그리고 가장 잘 나오는 각도를 찾기 위해 애쓰죠. 어느새 폭포는 장엄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진 찍는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두려는 경향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 이러한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사랑, 즉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안으로까지 깊숙이 스며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조차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성향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에 비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졌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개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줄까? 어디서 셀카를 찍어야 더 멋지게 보일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혹시 90% 이상의 생각들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은 아니었나요? 어디에 앉을까? 누구랑 같이 앉을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서 나를 좀 보세요. 내 문제를 좀 보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집중해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외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목회자로 섬기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셀카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들은 항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처, 자신의 필요에만 몰두했습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내 상황을 좀 보세요. 라고 말하며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셀카 모드를 끌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카메라에는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전환하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도 그런 버튼이 있어서 나를 향해 있던 렌즈를 완전히 돌려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셀카 모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벗어나 당신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진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지 의아해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비결은 셀카 모드를 끄고 우리 자신을 향한 렌즈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시 엿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은 천국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천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화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셀카를 찍고 있나요? 누가 하나님께 저 좀 보세요. 제 문제를 보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셀카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 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거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내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영원히 바라보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돌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남, 즉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셀카 모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제 옆에 앉은 저 형제, 저 자매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셀카 모드에 있지 않을 때, 당신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때, 성령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분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어떤 아픔과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저들의 머리에 닿을 수는 있어도 마음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 즉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바로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인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이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는 아기와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말씀만 받아먹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찬양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교회가 나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해요. 혹시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영적인 아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 당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당신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이라는 터진 웅덩이에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우주의 창조주와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 인해 내 영혼이 만족할 때 저는 더 이상 아내나 자녀에게서 무언가를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잔은 이미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른 상태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성취도 당신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 자신을 생각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저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는 거야. 사탄은 나를 경배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경배해 라고 교묘하게 속삭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거울을 우리 손에 쥐어주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우리의 생명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그만 바라보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당신의 삶을 버리면 찾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온 산이 연기와 불과 우레와 번개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아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직접 그 영광스러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 전까지 여러분은 결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빨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잔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젖을 먹는 아기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먹이는 선생으로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그 관계를 바로잡으십시오. 만약 지독한 셀카 모드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서로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넘치는 생명과 은사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